할렐루야. 미성대학교 채플 시간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게 되어지길 소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들이 두렵고 떨 때에 우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영혼을 의탁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오니 주 성령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보듬어 감싸 주시옵고 험난하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020년 가을 학기에 만나 뵙게 된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학우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 그 주제 성구를 좀 말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제 평생의 숙제 가운데 하나이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늘 제가 동료 목사님들 만날 때에 나누고 있고 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죠. 2010년도입니까? 제 기억으로 지금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2010년도에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작고하시기 전에 그때 연세가 89세였는데 88세에 고별 저서를 하나 내셨는데 88세에 나온 저서입니다. 이게 이제 제자도라고 하는 책인데 물론 그 전에 강연하셨던 내용도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핵심적인 자질 8가지가 우리는 성숙이 되어야 하는데, 이 8가지 주제를 쭉 이 책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존 스타트 목사님 글은 저서를 읽을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명료하거든요. 또 분명하거든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클리어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고 20권의 이 저서가 제 서재에 다 번역된 서적들은 다 이렇게 꽂혀져 있고, 또 강해 설교 시리즈도 제가 즐겨 읽고 있는 그런 분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88세의 그 마지막 고별 작품 저서를 내놓으실 때 그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8가지 핵심 자질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분이 설명했던 내용, 닮음,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 이분이 주장한 또 정리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오늘 본문에서 또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제 회심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존 스타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이제 세 군데 근거를 찾아보게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부르심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 오늘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금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나 개인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정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고 과거에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성경 구절을 또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또 주의 영광이 비치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의 모습으로 바뀌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현재는 성령으로 내 속에서 일을 하셔서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려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의 표현을 또 빌려서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재림하시든지 내가 천국에 먼저 가든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나를 불러서 예수님 닮게 하려고 과거의 나를 부르셨고, 현재 성령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는 것,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리고 미래에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나를 되게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라면, 자, 과거에 나를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었다. 자, 현재에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성령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목적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미래에 장차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론적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목적으로 묶여 있다면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왜라고 하는 물음표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대답.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번 2020년 가을 학기에 학우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직원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된 우리의 일관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라면,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마땅할진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면서 살아야 할진데,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첫째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성육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가능했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성육신은 분명 유일한 사건이었고 또 우리가 따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에 대한 대답,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로 인성을 입은 것,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고 결코 되풀이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인생이고 중생한 성도이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육신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교만을 누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 이 태도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 성령이 내 안에서 현재 역사에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할진데 70억 인구 가운데서 과거의 나를 뽑아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현재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실진데 나는 성육신적인 삶을 그렇다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가 있지요.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말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섬김의 삶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죠.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신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게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당시 그 문화에서 발을 씻는 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말단의 종들 가운데서도 최하위급의 종들의 역할이 바로 발을 씻는 역할이죠. 손님들의 발을, 주인의 발을 씻는 역할을 했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과연 하찮고 때로는 굴욕적인 일도 마다할 수 없는 그런 섬김의 삶을, 그 모습을, 그 태도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닮음의 표현에서 사랑의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또 말씀하기도 하고 정말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 가을 학기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원하는 학기가 되기를 소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학기 중에 주어지는 결과를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 찾아오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실망 있고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이 관점, 이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일들이 가능할까? 어떻게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일이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을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이미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말미에 이런 인용을 하십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윌리엄 템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셰익스피어를 예로 들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 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셰익스피어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도 예수님을 최고로 많이 닮아가는 저와 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이 가을 학기에 BA 과정에서 또 MDB 과정에서 또 닥터 과정에서 MAC 과정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닮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번 학기에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